2023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각자 다양한 정의를,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절실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한 정치와 그보다 더 불안한 경제 상황으로 내일을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불확실한 해를 보내면서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챗 GPT로 새로운 시대가, AI의 시대가 열렸지만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가 범람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각종 사기와 순살 아파트 사태 등 여러 일들로 우리는 참된 것, 진짜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한 해간 저출산의 문제를 걱정했고, 이상기후를 몸소 받아들였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사실 이러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간절한 한 해라는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라 볼 수가 있어요. 나와 가정, 우리의 사회와 나라, 온 세상 사람들은 참된 살 길이 어디 있는지를 목마른 사슴처럼 다들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참된 살 길이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된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어떤 사건의 흐름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장면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여러 말씀과 행동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자들이 여러 대답과 질문을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았던 그 질문들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제 거꾸로 살펴 올라가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제자 도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도마가 말하는 것은 도무지 그 길을 알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는 길. 그러나 예수님은 앞서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께서 아버지의 집, 제자와 우리를 위한 처소,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심지어 4절에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 도마는 도무지 모르는 길이라 말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처소를 위한 길, 너희가 잘 알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더 앞쪽으로 가보면 제자 베드로는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우리 13장 3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자신만만한 길이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13장 31절부터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작은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만만한 그 길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새 진리이고 계명이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본문에 그보다 조금 더 앞에 말씀을 보면 제자 누가 있냐면 제자 유다가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그날 밤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어두운 밤으로 밖으로 나가 버립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뭔가 탐탁치 않은 예수를 팔기 위해서 유다는 그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유다가 나간 것이 예수님이 빵 조각을 떼주었을 때 뭔가 찔림이 와서 그랬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상 가룟 유다의 고민은 좀 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었고 그것을 폭발시킨 것은 사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보이셨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로마를 이기고 나라를 구하며 더 높아져야 할 메시아가 자신이 죽을 것을 예고한 겁니다. 지금 식사 중에 종처럼 노예처럼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기 위해 무릎을 꿇는 순간 바로 유다는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른 그 메시아의 모습에 그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곧 유다는 죽음을 예고하는 그 예수, 더 낮아지는 그 예수가 실패자로만 보였고 어둠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날 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그날 밤에 제자들과의 그 고별의 시간, 고별의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야말로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신 것처럼 그저 도무지 모르는 길이에요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걷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요, 자신만만해하는 내가 한다라는 길이 아니라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너무 넘어지기 쉽지만은 이런 나를, 그런 너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함께하면서 진리를 살아가고 새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향해 걷기를 예수님은 바라셨던 것이죠. 또한 혹 유다처럼 내 생각과 다르다고 세상 논리와 다르다고
너무 손해보는 것 같다고, 혹 나를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다라며 그렇게 도망하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야말로 진정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그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서로 사랑하며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머리와 마음으로 믿고 동시에 그 예수님을 내 손과 발로서 살아가는 삶을 그날 밤 간절히 원하셨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시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가는 길은 어디였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잘 드려야만 하나님께 맞닿을 수 있다. 사두개인들은 그 길을 말했었지만 형식적인 제사와 재물을 가지고 돈 장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성전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제사가 잘못된 게 아니었죠. 무엇이 문제였냐면 진정성 없는 성전과 예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에요. 원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가는 길인데 그게 막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의 성전을 내가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길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의 진리라 함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말했던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아는 것도 많고 말도 많고 칭찬받기는 좋아했었지만은 전혀 실천 없는 삶으로 겉은 깨끗하게 회칠했지만 속은 시체가 썩어가고 냄새나는 비진리의 삶, 거짓된 무덤 같은 삶을 살았었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율법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마음과 실천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 진리의 회복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생명, 곧 살 길이라 함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당원들은 무력으로, 혁명으로 로마를 이기고 나라를 구해내는 것이 진정 살 길이라 말하였었고, 에센파의 여러 사람들은 이런 속세를 떠나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떤 혁명 운동으로 나아가든지 어떤 광야로 숨든지 상관없이 당시 사람의 힘으로 그 나라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없었어요. 이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명의 회복을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토록 어두웠던 것은, 나라가 그토록 아팠던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성전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처럼 어두운 것은 교회가 이렇게나 세상으로부터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금 역시도 교회가 있고 말씀이 넘쳐나고 크리스천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음에도 그 진리와 길과 생명을 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단어 앞에서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생각나요.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면 행악자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자신들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의로움을 변호해주고,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좀,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공로가 없어도 은혜와 구원을 입는다라고 대표적인 본문으로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참 맞는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해석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어떤 해석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렸던 그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최선을 다했나요? 그저 예수님 나 믿을게요 하고 운 좋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서 십자가에 달린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십자가에 손과 발은 못 박혀 있고 몸은 점점 처지고 있고, 처지는 몸 때문에 숨은 가빠지고 숨쉬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숨도 쉬기 어렵고 말도 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비방했던 그 다른 행악자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랑은 다르다. 그 숨쉬기 힘든 마지막 순간 주님을 변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는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숨에 가쁜 그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 날 좀 건져주세요라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세상을 향해 소리쳤고, 믿음을 따라 예수님께 향해 소리를 쳤던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과 발이 십자가에 박혀 있지 않습니다. 숨 쉬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훨씬 많은 시간과 달란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정말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마지막 순간의 강도처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에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2년간 주님의 교회 사역과 또 23년 한 해를 제가 돌아보면 어느 때 저는 도마처럼 도무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느 때 저는 베드로처럼 나는 끝까지 해낼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나 성도들께 자신만만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느 때 저는 유다처럼 내 뜻과 뭔가 맞지 않다라고 그 자리에서 그 책임에서 도망하기 일수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나 모자란 저였는데 돌아보니 우리 주님께서 저보다 앞장서서 일을 해주셨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한 선교를 깨닫고 감동되게 해주셨고, 또 어느 때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통해 참 배우고 사랑을 잊고 감동되게 하셨고, 또 어느 때는 뭔가 지쳐있고 잔뜩 화가 나 있는 저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참 참된 길을 살지 못했는데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여정 중에 올 초부터 제게는 한 가지 고민과 또 다른 한 가지 메시지가 늘 제 마음에 담겼었어요. 이 고민을 던져준 것은 다름 아닌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랄이라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의 책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라는 책 서문 첫 문장에서 그가 말하기를, 하찮은 정보들이 범람하는 세상에서는 명료성이 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읽었는데 정말 그 한 문장이 생각이 또 나고 곱씹어졌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저를 한 해 내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따라다니면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가, 명료성이야말로 힘이다라고 말하는데, 하찮은 교회와 하찮은 그리스도인과 하찮은 목회자가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 교회는 명료한 교회인가? 정말 우리는 명료한 성도인가? 정말 나는 명료한 목회자인가라고 자꾸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따라왔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고민을 하면 할수록 제게 주시는 메시지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주님의 교회 처음 부임할 때 첫 수요 예배 설교가 사실은 이 모세의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주제의 설교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계속 주어진 순간순간 제게 와닿았던 그 말씀이 올해는 유독 거듭 내 발에 신을 벗어야 해, 류경민 목사 내 발에 신을 벗어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더 구별된 삶, 더 사랑하는 삶, 더 하나님 나라의 헌신으로 저를 초청하시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거품을 빼야 해. 그런 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그 옛적 드렸던 소재처럼 누룩과 꿀은 버려버리고 갈고 갈아서 곱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료한 삶을, 내 발에 신을 벗을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민과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던 중에 한 상황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것은 대구에 있는 대구 소망교회라는 곳으로부터 추천이었습니다. 그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는가. 처음에 그 추천을 받았을 때는 깊게 고민할 것도 없이 제가 갈 자리가 아니고 아직 내가 움직일 타이밍이 아니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온 지 이제 1년이 간 넘었었고 4, 5년이 남았고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지체들이 여기에 있고 팀워크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많은데 내가 어디를 왜 간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중간 즈음에는 여러분들의 지인들의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류 목사 좀 더 준비해서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좋은 서울권의 교회를 가면 좋겠어 라는 권면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들었던 제 고민은 이 대구 소망교회 안에 여러 상황과 상처가 있는데 참 아직 어리기만 하고 부족한 제가 거기 가서 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가서 오히려 더 교회 어렵게 하진 않을까? 내가 또 상처받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천해 주신 분께 정중하게 제가 죄송하다고,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가기는 어렵겠다라고 거절을 드린 것이 지난 10월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거듭 여러 사인들을 보여주셨어요. 11월 14일부터 15일에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찬수 목사님의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 첫째 날 베드로에 대한 말씀과 둘째 날 요나에 대한 그 말씀이 꼭 제게 주시는 말씀인 것만 같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었는데 제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가지 않았던 그 길, 그 무리를 한번 내딛었던 베드로처럼 또 자신이 가고 싶지 않았던 그 길을 가야 했던 그 요나처럼 제게 자꾸 콜링을 하시는 것 같았고 대구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고향 포항에 부모님께 좀 일이 있어서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부모님께 찾아뵙고 그 다음날 포항에 성산교회라는 곳에 우연히 방문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번 가보면 좋겠다 권면해 주셔서 다음날 일찍 제가 가진 고민을 그대로 안고 기도 제목을 안고 답을 찾으러 그 새벽을 갔었는데 참 작은 교회고 개척한 지 오래되지 않은 교회였지만 성령님의 그 이끄심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걸 그 새벽 시간에 느낄 수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막 느끼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저를 잠깐 면담을 하자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거기서 대구 소망교회 가보면 어때요 목사님? 하고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또 제게는 가볍지 않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신기하게도 이곳 대구 소망교회 말고 또 다른 교회에서 제게 담임 목사로서의 추천이 있었어요. 누가 추천을 해주셨냐면 바로 직전에 제가 섬겼던 수락산 지역의 노원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서울에 있고 규모도 크고 좋은 조건의 교회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지방 대구에 규모도 작고 상황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훨씬 좋은 조건의 교회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이찬수 목사님 사경의 말씀이 생각날 게 뭐겠습니까?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 개척을 위해 분당에 들어서는 그 순간 터널을 나설 때에 친구에게 3,000명 교회를 소개받았다라고 하셨었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은 고민됐고 갈등됐지만 아내의 그 몇 년에 한 번 돌아오는 옳은말이었나요? 그 옳은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을 인정하고 무리를 한번 내가 던져보겠다 했더니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그 사역을 하셨다 하였는데 저도 이찬수 목사도 아니고 난 너무 부족하지만 이게 진짜 테스트이고 내가 정말 저와 저의 가정을 던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그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대구 소망교회를 결정하게 됐어요.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에 일말의 망설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종지부를 찍어주신 게 누구였냐면 우리 김하수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이었어요. 11월 26일에 그 주일 목사님께서 버림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시작에 읽어주셨던 시가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였어요. 제가 참 그 제목부터가 너무 놀란 마음으로 들었는데
그 끝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훗날에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노라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노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그 시를 목사님이 읽어주시는데 제게 주시는 시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김하수 목사님의 뉴질랜드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에 가셨던 그 이야기가 참 제 얘기처럼 들렸고, 그 이후로 흔들림 없이 제가 대구 소망교회 면접도 보고 청빙을 받고 인사 설교를 다녀와서 오늘 고별 설교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육교구 가족 여러분, 또 통일 선교분과, 봉사분과, 주방위원회, 함즈라물, 그리고 양육 클래스로 함께한 형제 자매 여러분, 죄송해요. 그 갑작스러운 사임 소식에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다소 무책임하게 자리를 떠나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지난 2년이 제게는 참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또 주님의 교회에서 큰 사랑을 느끼고 제가 갑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저는 대구로 가서 시대와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도 잘 믿고, 또 그 주님 따라서 잘 따라서 노력하며 목회하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부탁드리기는 진실로 제가 날마다 제 발에 신을 벗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스스로 속이지 않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대구로 가요. 이제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어요? 새해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있는데 다 대구로 가실 수는 없잖아요. 각자 주어진 그 삶의 자리로, 각자 맡겨주신 그 소명의 자리로, 각자 주님께서 몸을 던져보라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설교하다가 박수 받아본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감사해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서로 사랑하며 내 십자가 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때에 우리 모두가 언젠가 그 나라에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언덕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 그 말씀 따라 도무지 모르겠다 말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않고 서로 부족해도 서로 사랑하고 보듬으며 진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맞지 않는다 하여 떠나지 말고 더 낮아지고 십자가 지며 장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가지 않는 그 길 끝에서 먼저 가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도 다시 서로 만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